2022년 6월 2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살아갈 의미를 깨닫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서신의 기본 사상인 고난과 복음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가 있음을 증거하죠. 베드로의 오늘 본문에서의 첫 번째 가르침은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해를 전혀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죠. 베드로 사도는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비록 박해와 고난으로 육신이 해침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됨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점은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에서 잘 드러나죠. 그러면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해주는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하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내야 할 태도와 자세를 말해준 베드로는 그 예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셨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음을 강조하죠. 그리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심을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은 매우 난해한 구절인데요. 원래는 천주교에서 외경이라 불리는 성경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당시에 성경과 비슷한 권위를 가졌던 문헌 중 에녹 1서에 기록된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학자들의 주장도 나뉘어지고 또 시간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은 노아 시대 때에도 전파되었으며 그것을 무시한 사람들은 모두 수장되고
복음을 신뢰한 노아의 8식구만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세례를 말하는데요. 이 세례를 가리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표현하죠. 이 세례가 구원하는 표임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베드로 사도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것이라 말하죠. 이렇게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양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는 없죠. 하지만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할 것을, 그렇게 우리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가 담대하게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보며 세상은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겠죠. 이에 대한 대답이 곧 복음의 전파가 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과는 확연히 다르지만 고난 가운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뻐하는 평안과 희락이 있는 삶.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를 소유하는 삶. 그 진리를 소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삶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역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새벽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 무리와 로마 군사들에게 화를 내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릴 정도로 극렬하게 저항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견디고 인내하며 세상의 선한 양심, 곧 그리스도 예수가 인도하는 삶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함에도 오히려 그러한 삶을 조롱받고 또 그 삶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난과 박해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원망하는 동기가 되겠죠. 그 분노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제 분노가 아닌 선한 양심의 삶으로 이겨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의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의로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는 그 박해를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과 원망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이야기하며 의인의 삶이자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불의한 우리를 위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고난을 받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된 삶이 부여되었습니다. 거룩한 양심이 주어졌으며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죠.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은 이 땅에서의 잘됨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택함으로 조롱과 핍박 가운데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노아의 시대의 8명에게 임한 구원의 복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복을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세상이 부러워하며 시기하는 생명을 가진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참된 복임을 기억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복된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으로 이끄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세상의 기준으로 착각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김처럼 선한 양심으로 세상의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의를 위한 고난이 삶의 필연임을 인정하며 이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는 고난이나 하나님으로는 축복인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